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공부를 잘할 때,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치를 찾을 때 그렇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녀와 같은 성도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어떨 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가하고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렇게 잘 섬깁니다. 저도 종종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숨기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 본을 받고 그렇게 같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해서겠죠.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도 연결되어 있죠.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성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향해서는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더욱 자라고 있는 믿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건 당연하고 또 다른 교회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여기 더욱 자란다는 단어가 휘페락욱사노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결합된 휘페르 넘어서다 초월하다, 욱사노는 자라나다. 자라나는데 넘어서서 자란다. 다른 풍성하게 자라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졌으면 자라야 정상입니다. 자라야 정상이죠. 자라지 못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죠. 늘 그렇고 그런 성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시간은 오래 보내다 보니까 겉모습은 어른인데 그래서 교회 직분도 다 받고 있는데 신앙의 수준은 아직 미성숙한 수준. 그래서 조금만 섭섭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연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약 3주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막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동력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보고하는데 그들이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처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었죠. 박해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후서를 쓸 때에도 더 이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 그런데 이게 계속 자라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계속 잘 자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실천하고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실천하고 행할 때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려면 믿음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지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끝나지 않죠. 사람들은 종종 성경만 공부하면 무엇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 그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은 자신에게 지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믿음은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밥을 먹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밥은 많이 먹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중만 늘어나고 몸은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일하고 일하고 먹고, 이게 선순환되어져야 건강한 것이죠. 이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지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인 삶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든 한 번 먹고 힘이 난다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어 쓰러집니다. 이처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을 소홀하게 하면 병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숨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일하고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하기 위해서.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 힘쓸수록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울이 왜 자랑합니까?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중간 끝부분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풍성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후손에 와서는 사랑이 풍성하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서로가 사랑으로 수고했는데 서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기 서로,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랑은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별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위한 수고가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서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사랑은 풍성해져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고생해 가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일하는데 온통 정신이 없다라고 오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불만만 쌓여가는 거죠. 부모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모르다니 섭섭해지고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서로 받아줄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이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수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 상대방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할 때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부부 한쪽이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한쪽이 그냥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작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게 하신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가 사랑에 반응을 할 때 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내가 베푸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같이 반응하면서 풍성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 점점 냉랭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풍성함 경험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우리는 사랑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고 서로 반응하고 크고 작은 일 반응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까?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표현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소망이죠. 소망이 더 견고해졌다. 왜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주 극심한 박해와 환난,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능히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주 길게 쓰고 있는 것은 결국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모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의 순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뒤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여러분을 짓눌러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가? 나는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어려움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소망하기에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리하셨다는 간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셔서 어려움의 상황을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했고 그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한때 때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인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 한편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말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우리는 어려움을 때로 겪으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에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디고
버티며 나가는 모습.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버티고 이기고 감당해가는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여러분의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힘 있게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메말라거나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식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이 식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기를 더욱 힘쓰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함으로 더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져가는 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다른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에 반응하면서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환경만 보므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멘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공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여 주변 우리의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내가